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 보면은 산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차단되어지고 우리가 이게 부정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을 받고 또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 대신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규례를 말씀으로 정하셨고, 그 제사의 형태는 몇 가지죠? 5가지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죠.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갖다가 흔든다든지 이게 해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이런 기름, 이런 것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 5가지의 그런 제사의 제목이 있다면은 4가지 방법으로 드려집니다. 물론 속죄제 안에서도 역시 거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제 형태도 있고, 우리가 특히 위임식 할 때는 이제 거제나 요제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제는 뭐죠? 소제는 이게 하얀 가루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러나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특별하게 이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건제 또는 속죄제,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자원하거나 또는 그 서원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화목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화목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러한 삶의 그 관계가 깊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성결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10장까지 쭉 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갖다가 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식생활 속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발이 쪽으로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발로 걷는 새들은 조류의 경우에 발로 걷는 타조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칠면조라든지 이런 걸을 수 있는 걷는 그런 조류는 먹는데, 거의 날고 이렇게 육식을 하는 그러한 새 조류들은 거의 먹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벌레들 중에, 우리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역시 4발로 걸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라든지 배짱이라든지 이런 뛰는 다리가 있는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아지는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벌레가 다닌다고 다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라든지 그다음에 메뚜기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여지없이 잡아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얘가 알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거죠. 다른 벌레들은 독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아, 이게 먹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은 가까이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보았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부정한 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독성이 있다든지 뭐 독이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해로운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것으로 다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식물로 정해 주셔서 참 우리가 구별된 식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독에서부터 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참 정한 음식물은 이거는 우리 생활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교류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건 뭐라고 하시느냐? 먹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생활의 규범으로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우리 12장은 이제 산모에 대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모의 규례를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성결케 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2절에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1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12장에 가서는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둘 다 죽는 사건을 겪고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또 인정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들이 후반부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산모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참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서 마치 출산이 부정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은 출산이 어찌 부정한 일이겠습니까? 새 생명을 세상에 이게 태어나는 것만치 축복받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뭡니까? 출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사실 출혈은 혈액이 흘러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피에 뭐가 있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흘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로써 죄를 속하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피가 묻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것은 월경할 때와 같이 그렇게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낳았을 때, 남자 아기를 남아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된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게 뭡니까? 8일째 되는 날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그 부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통해서 이제 포피를 뱀으로 이제 유대인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신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이제 인쳐 나가시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8일째 되는 날 남자 아이의 할례를 갖다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정말 온 식구가 같이 다 모여서 아이의 할례식에 참여를 하고 할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아빠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행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남자 아이의 출산과 그 아이의 할례식이 참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우리 보기에 부럽고 좋더라고요. 야, 참 같이 온 가족이 다 그냥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정말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우리의 백일잔치, 돌잔치, 우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지나가는데요. 여기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례식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부정하죠.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시는 그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산모가 출산을 하고 7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산후조리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어떤 33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아직 계속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33일 동안 산후조리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하고 33일이니까 몇십일입니까? 40일이 되는 날 이제 그들이 그제서야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앞에 7일 동안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냥 먹여주는 거, 입혀주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3일 동안은 집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만히 산후조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정결하기 위해서 성물을 하나님 앞에 성수에 들어가서 바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게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니까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훨씬 더 길게 배나 길게 잡아주셨죠. 7일을 갖다가 또 7일 그러니까 14일 동안은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며칠을 더 이제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66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80일입니다. 14 더하기 66이니까요. 그러니까 80일 동안은 이 여자아이를 놓으면은 남자아이는 40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을 갖다가 산후조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보시면은 알지만은 그 산후조리의 시간들이 보통 40일 이상은 대부분 다 하고요.
또 얼마 더 길면은 한 100일은 돼야 이제 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도 이제 100일이 돼야 이제 낮밤도 좀 가리고 40일 동안 60일 뭐 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부모가 산모가 잠도 잘 못 자고 아기 또 새로 젖도 먹이고 이런 몸을 추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반면에 알을 낳았을 때는 그게 80일 동안을 하라는 거예요. 뭐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자아이를 갖다가 잉태해서 출산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우리 그 어머니에게 많은 그런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여자아이들이 훨씬 복잡하고 또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그 몸이 그 회복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 사회나 그 시대의 사회나 남자 아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의 그런 이제 노동력이 되어지고 또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남아에 대한 선호 사상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그 산모는 아주 그냥 떳떳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반면에 여아를 낳으면은 계속 뭐랄까 산모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좀 낙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좌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부모님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기를 낳고 며칠 만에 나가서 밭을 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 빨래를 빨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뭐가 생겼어요? 산후풍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뼈골까지 이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뼈가 시린 고통을 갖다가 겪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7일 동안 또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뭘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산모들이 어떻게 되니까요. 산후조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이 33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은 나는 이거 산후조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나가서 뭐 해라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 날짜 동안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를 보살펴 주고 돕고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동안에는 80일 동안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나가서 여기서 보니까 나가서 뭘 만지거나 그렇게 활동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정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참 오늘날에야 우리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산후조리원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산후 도우미들도 나라에서 보내줘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를 낳고 적응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어머니 때의 부모 때만 해도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산줄이라는 것을 딱 걸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오직 가족 외에는 그 집을 갖다가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직 아이가 면역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아는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이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가 아직은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영아들의 사망률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0%입니다. 0%. 그런데
많게는 20%에서 25%더 넘게는 30% 이상이 영아 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그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 수명치가요, 1300년도에는 25살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사망률을 갖다가 나이를 조사해 봐서 보니까 30 몇 세의 평균 사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1500년도, 1600년도까지도 40세를 넘어가지 못했고요. 1900년도 초반까지도 우리 이 평균 수명이 40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지금은 80이 넘어갔죠.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도 그만큼 늘었고 이제 평균 수명도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제 뭐 영아 사망률은 아주 극히 낮고요. 지금 북한에만 한 2%에서 3% 정도가 영아가 사망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그만큼 뭐예요? 이런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아 사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이런 규범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그런 그 영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40일 또 80일을 갖다가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런 손 씻고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런 그 예식과 그의 삶의 그 규범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흑사병이 유럽에 흑사병이 확 돌 때 정말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데 누구는 죽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어. 그 도대체 유태인들은 안 죽어요. 그 도대체 너네들은 왜 안 죽느냐? 왜 이런 감염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매일 뭔가 집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또 발도 씻어야죠. 그러니까 위생이 철저하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철저하게 격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나름, 그다음에 문제가 뭐 어디에 뭐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격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며칠, 1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20일 동안 격리해서 그 아이, 그것이 이제 뭔가 문둥잉병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전염병에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서 위생과 이런 청결에 대한 그런 사회가 이제 그것을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만큼 산모를 갖다가 참 철저하게 그런 이 격리 기간 또 조리 기간을 두심으로써 그런 아이와 엄마, 산모와 아기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끔 그렇게 부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차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그러한 격리,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된 이 기간 전에는 성전 가까이, 성막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집에, 오직 장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된 그 기간이 차고 나서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든 속죄제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집비들기와 산비들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로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갖다 영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7 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상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근데요, 어린 양,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제법 값이 있고 그것이 좀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그것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아셔서 이 8절에 보면은 예외 조항을 주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림이 어렵고 가난한 거죠. 그러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어린 양을 바치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게 내가 그만큼 그 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또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그런 형편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외로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 제물로 삼을 수 있게 그렇게 예외 조항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많은 이게 이제 속죄제, 속건제라든지 모든 이러한 제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 다 송아지를 바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우면은 어린 양도 되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우면은 뭡니까?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갖다가 대신해서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드렸을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드린 인물이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규례에 맞춰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그 위에서 이제 마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누이셨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면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 탄생하신 지 그렇죠. 40일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법대로 40일이 되매 그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뭘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뭘 드렸어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갖다가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살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한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유가 있었으면 어린 양을 바쳤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양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가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을까요? 얼마나 부유하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어린 양 한 마리 정도는 바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 살림이 궁핍해서 어려워서 정말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두 마리로 드려야 할 그런 집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정말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정말 목수로서 삶이 그 사회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나 산골짜기의 목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그 산골 마을의 목수가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큰 지주도 아니고. 그러기에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음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결코 우리의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도 가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신 이유는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함으로,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그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돼서 그의 살림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 그다음에 집비둘기 두 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그다음에 속죄제로 드려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분께서 가난하게 사셨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부유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참 믿음으로,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나가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여인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 것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주셔서, 규례를 주셔서 참으로 40일 동안 또 80일 동안 참 이렇게 몸조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래서 그 정한 시간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우리가 참 산모들이 참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참 정당하게 그들의 산후조리를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아이들을 건강을 잘 초반에 그런 모든 질병에서부터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봅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 우리 여성들이 참 건강할 수 있도록 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결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모들이 참 건강해서 자녀들을 낳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산후조리를 잘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 이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베풀어 주신 또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필요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미로 아버지 성물로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